누가복음 10장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믿은 만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터키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또 소식들을 전해드리면서 어떤 교민이 울면서 통화하는 게 그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아수라장이 됐다. 빠져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게 새벽 4시쯤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그냥 다 한수 시간에 가장 깊이 잠들 시간이니까 지금 뭐 추산적으로는 막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실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거둘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여진이 발생하지 않고 신속한 구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말씀도 그와 맥락이 같아요. 그들 누군가가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게 기도 중에도 있었지만 우리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목숨 바친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이 될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도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특별히 교회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 앞부분 25절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 강도 만난 이야기들을 왜 예수님께서 하셨을까라고 생각해보면 25절 말씀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의 의도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악의적인 모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더라도 그의 질문은 꽤 훌륭합니다. 여러분도 아무도 묻지 않았던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웰빙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하다가 요즘에는 웰다잉이라 그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잘 죽을까 해서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게 스위스, 저쪽 유럽 쪽에서 뭐라고 해요? 그거 하잖아요. 죽는 거. 자, 내가 원하는 때 날짜 맞춰가지고 예약해서 가면 소위 말해 약 먹고 그날 죽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통받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픈 사람만 고통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살아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고통스러워서 죽어야 한다면 다 한강 가야 되고 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너를 넘어서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영생 얻을 방법을 알아야 되겠고요. 영생 얻을 방법을 알았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문제는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조금 힘이 빠져요.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시골길에 무겁게 짐을 들고 가니까 미군이 차를 태워줬대요. 찝차를. 그러니까 할머니가 타고 갔는데 운전을 하고 계속 끙끙거리는 소리가 났더니 할머니가 그거 짐을 이리고 갔다죠. 그러니까 그 미군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할머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유 차 얻어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실느냐고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해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조금
힘을 더 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을 더 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기대어 영생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교사니까요. 말씀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뭐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 자신들의 삶이 영생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어쩌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이제까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나타내신 역사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에서 봤던 것 외에 다른 어떤 명쾌한 또 다른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되물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내용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듣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이해하셨어요? 난 다 알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알아서 너는 어떻게 해?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문제다. 그러니까 음악 수업을 중학교, 고등학교 한 5, 6년을 배웠는데 지금도 뭐 비바디의 4개를 구분을 못해요. 듣기 평가를 그렇게 했는데도 왜겠어요? 그걸 우리는 그 영감으로 느끼질 않고 뭐예요? 문제다 배워가지고 저희 반이 그 듣기 평가하는데 만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5곡이 나온다면 5명을 섭외를 해요. 네 음악이 나오면 기침을 하고 네 음악이 나오면 책상을 치고 네 음악이 나오면 볼펜을 딸깍거리고 네 음악이 나오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는 오디오가 지금처럼 뭐 mp3가 있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뭐 그 음악 듣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카세트 있는 애들만. 그러니까 가난한 애들은 음악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TV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 음악이 나와요. 아 그거구나. 그거 다 맞으니까 컨닝에 대한 의심이 나왔는데 컨닝의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앞부분만 지나가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앞부분만 외운 거예요. 앞부분만.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같은 거 2박 3일 하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예수 잘 믿자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직장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냐라는 걸 알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결론은 예수 잘 믿자는 얘기예요. 라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했어요? 예배하고 기도에만 한 거예요. 사회적인 캠페인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갈등을 하고 부모 자식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가정인데도 장로님의 가정인데도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과 집사님들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불화가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야 영생 얻는다는 게 뭐냐?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니? 율법교사니까 네가 전문가니까 얘기를 해봐. 그리고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읽고 있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여튼 다 하시면 됩니다. 아멘? 다 하시면 돼요. 하여튼 짜낼 수 있는 건 다 짜내시면 돼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계명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또 우리 사람들과 연결 그래서 부모 뭐 이웃 쭉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들 또 이웃들에게 대해야 될 구체적인 명령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딱 함축해서 우리는 요약하는 걸 좋아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웃 사랑을 뭘로 하냐면 전도하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맨날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얘기를 하고 대충 되는 대로가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다 죽을 것처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사랑하다 죽을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율법교사는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복음성과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뭘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까 세상을 등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도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갈 수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걸로 접근해요?
전도라고 하는 명분, 선교라고 하는 명분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품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등지면 돼야 안 돼요? 우리에게 반항적이고 우리에게 좀 이렇게 불편하게 치는 사람들은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그리고 예전에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맨날 남편이 예배 못 가게 하고 막 저기 하면 맨날 마귀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비기독교적인 마인드예요. 아닙니다. 외로워서 그래. 외로워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새벽기도를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잠든 남편의 머리맡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든 자녀의 방에 가서 잠든 아이의 머리에 안수하며 부모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갖고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때로는 그렇게 거친 남편의 손, 거친 아내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이들 잠든 머리끼리서 머리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어떤 분이 그걸 실천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상담하면서 기도 한마디도 못했대요. 남편의 잠든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었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마귀처럼 느껴졌는데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회방하고 나를 못 살게 하는 마귀라는데 아니요. 그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심장을 꺼내줘도 아프지 않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친척이,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바로 그런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율법교사는 그렇게 이해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럼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자기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 명쾌하지가 않고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래서 뭐라고 이 사람이 질문하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지정해달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은 누굽니까? 저희는 302호, 509동 302호니까 301호가 이웃입니까? 아니 윗집 402호가 이웃입니까?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서로요.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서로 문 열고 닦아 나오면 마주치면 깜짝깜짝 놀라는 관계예요. 이웃일까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괜히 민망하니까 다시 들어가. 저기 저만 있어요? 이상해요. 불편한 관계는 아닌데 친하지도 않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막 남의 집에 가서 자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참 아파트 세대가 되고 막 하니까 어렵고 또 남의 집에 함부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심지어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아파트 화재 경보가 나가지고 애들 탈출시키면서 옆집은 누르지도 못했네요. 우리 집 다 탈출하고 났더니 그 집 식구들이 나중에 쭉 나오더라고요. 그냥 반바지 슬리퍼 신고 이렇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도 목사인데 옆집 오면 두드리고 나올걸. 만약에 진짜 화재였으면 나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사는 거 아닙니까? 민망하더라고요. 힘을 다하지 않았구나. 마음을 다하지 않았고 평상시에 그 옆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지정할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 강도 만난 사람, 강도를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어요. 강도를 만나서 너무 많이 맞았고 다 뺏겼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어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 반송장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 사람이 의식이 있든지 없든지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았는지 얼마가 지났는지 몰라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의복이 다르니까 제사장인 줄 아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의식이 있다면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내 기대와 달리 이 제사장이 멀찍이 엉덩이를 빼고 뒷걸음질 치면서 자신을 멀리 돌아가는 게 보여요. 너무 많이 맞아서 힘이 없고 너무 많이 아파서 부를 수도 없고 손짓을 할 수도 없어. 와서 좀 봐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는 지경인데 마치 부정한 것을 본 것 마냥 제사장이 피해서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불행을 보았고 그의 위급한 상태를 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제사장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물론 본인에게는 그럴 만한 변명과 핑계가 있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를 피해서 지나간다. 아, 나 이렇게 죽나 보다 하고 있을 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도 제사장과 다를 바 없어요. 그를 보고 멀리 피해서 지나갑니다. 강도받는 사람의 간절함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볼까 하다가 마지막 영상이 그 이태원 사건을 추모하면서 어떤 어르신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을 좀 주일날에 보기엔 좀 그렇다 해서 안 봤는데, 뭐 자동차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막 지나가던 분들이 막 소화기 와서 끄는 것들, 집에 화재가 나면 막 들어가서 아이들 건져내 갖고 오는 사람들, 포크레인 이용해서 사람들 구출시키는 분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서울에 그 반지하에 수요에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지하실 창문 띄워가지고 사람들 구해내는 것들,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보니까 짠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직 살아있구나. 그래,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지.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나는 그들의 이웃이 되었는가? 나는 그들의 위기를, 그들의 위태로움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슬픔을 공감하고 있는가? 제사장처럼 혹은 레위인처럼 우리 성도가 되지 않을 거니까 우리 교회도 힘든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라는 이유와 변명과 핑계로 누군가의 죽기 직전의 모습을 외면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요. 누가 지나갑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왜 굳이 그냥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 돼요. 근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을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옛날에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자들이 잡혀가고 하면서 혼혈 아들이 출생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어떤 선민의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배척을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왜 그 혼혈인들을 놀리는 별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부르면서 걔네들이 막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남유다, 이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돕고자 하는데 싫대요. 유대 사람들이 싫대요. 니네 도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얘네는 할 수 없이 어디다 져요? 자기네 땅에다 지어요. 근데 그걸 유대 사람들이 나중에서 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사람들에게 호의를 가질 거리가 요만큼도 없어요. 마치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감정을 갖는 것처럼 불쾌하고, 저 사람들이 잘하면 짜증나고 싫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지난번에도 막 노제팬 운동하고 막 그랬던 이유가 그런 어떤 우리 내면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도 그래요. 근데 마침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러면 강도받는 사람들 누구겠느냐? 그냥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를 보고 단번에 뭘 느껴요? 불쌍하다는 거 느껴요. 그래서 가까이 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어요? 멀찍이 달아나죠. 도망가듯 피해가듯 마치 못 볼 걸 본 것처럼 달아나는데 이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다가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연합으로 했었어요. 작은 교회에서 몇몇 아이가 왔는데 아이가 케어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사님을 지금 필리핀에 가 계신, 저희가 지난번에 이렇게 엄청 보냈잖아요. 장난감이랑. 그 선교사님이 강사로, 일일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얘를 하루 종일, 그분이 저녁 집회를 하러 왔는데 교사회라는 건데 쟤 때문에 큰일이라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오는데 나도 모르게 반응할 정도로 냄새가 너무 많이. 왜냐니까 얘가 자꾸 침을 옷에다 묻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침이 이렇게 마르면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났는데요. 집회를 하는데 얘를 시키고 했는데도 냄새가 계속 안 지워져요. 얘를 어떡하나.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하는데 그 냄새나는 아이가 강사님한테 막 달려와요. 선생님들이 막으려고 했어요. 근데 강사님이 달려나서 그 아이를 번쩍 안아서 빙글빙글 막 돌고 뽀뽀를 하고 교사회를 하는데 선생님 한 분이 막 울면서 회개를 해요.
전 사실 그 장면 보고 토할 뻔했어요. 그 아이 내는 나는 냄새를 아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환하게 웃으면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비글비글 돌면서 비행기를 태워주고 막 쭉쭉 빨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같은 인간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교사인가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민망하고 창피하고 아이에게 미안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남자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목욕탕 가서 목욕을 시키고요. 그 어제 회개했던 그 여자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해서 옷을 사다 입혔어요.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본능이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강도받는 사람들 보고 본능적으로 꺼림칙하니까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쩌면 이게 내성이 됐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의 무시와 면박과 멸시와 천대가 몸에 배 있을 수도 몰라요. 유대인들의 눈총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여행할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요,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죠. 한 번도 안 가져본 사람은요, 가진 사람은 안 가져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애들한테, 야, 할아버지가 6.25 때 말이야, 흙을 파먹었어. 쌀이 없어서 흙을 먹었다. 라면 끓여 드시지 왜 흙을 드셨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은 모르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아마 그런 어떤 누군가의 외면과 이런 것들을 받아봤던 사람이니까 그 서름을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이 되어 주먹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일정이 있으니까 그 다음날 주인에게 두 대다니온을 줘요. 이틀치 일당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볼까요? 20만 원 주면서 일단 이 친구 좀 치료해달라. 내가 일정을 보고 와서 혹시 당신이 돈을 더 썼으면 내가 그거 더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 써보셨어요? 누군가 요즘에 워낙 이렇게 좀 작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 도와드리긴 하는데 혹시 그런 위험을 당한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은 얼마까지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루 일당 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쿨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돕는 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게 여기 헐벗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 얼어 죽어요. 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덮을 것을 주고 그러다 굶어 죽어요. 뭐 좀 먹어야지. 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강도받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의 생애 전체를 책임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보고 출신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줬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최대한 살리고자 했고 살려냈습니다. 이것이 대책 없이 죄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책 없었던 우리를 위해 가장 극단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거기서 그냥 응급처치만 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디로 옮겨요? 주막으로 옮겼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근데 이 옮겨진 이 생명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보수하면서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어라고 하는 게 당장 이 구원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시작이 됐어요.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완성은 언제요? 나팔 소리가 울리고 예수님 오시거나 내가 개인적인 상황을 당했을 때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거는 삶을 옮겨가는 게 중요해요. 죄의 자리에서 어디요? 죄가 없는 거룩함의 자리로 옮겨가는 게 중요해요. 믿음 없는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로 옮겨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한 것을 옮겼고 이를 위해서는 시간과 힘이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겠죠. 사마리아 사람은 기꺼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물으셨어요. 너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몰라요? 일단 강도를 잡아봐야 알아요? 당연히 얘기를 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것이 자비인 줄 율법교사도 알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다 하는 게 뭐예요? 결국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비라는 건 뭐예요?
친절일 수도 있고요. 구제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죠. 누군가를 접대할 때 교회를 데리고 나오려는 의도를 갖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는 의도로 커피도 사고 밥도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냥 공경하시고 진심으로 그들 섬기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들이 복음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로 해서 심는 것이지 우리는 이게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뻔히 보이니까 사람들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조차도 불편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뭐 이 사람 다 명부에 적어놓고 내가 당신 살리는데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려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도 아직 선교를 뭐 크게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를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나는 선교사님 모셔서 보고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얘기 하세요. 아 진짜 안 오고 싶다. 왜요? 그랬더니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사실은 10만 원, 20만 원 하는 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와서 보고를 하려면요. 비행기 값이 그냥 서면으로 하면 되잖아요. 좀 믿고 어차피 믿고 이걸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자꾸 오라가라고 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우리가 너한테 돈 줬으니까 너가 어디다 썼는지 보고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선교지를 떠나와야 되겠고 오면 체류하는 게 있고 물론 대접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시 가야 되겠고 그럼 빠진 동안 선교사님 대신해서 누가 그걸 봐요. 그냥 뭐 진짜 몇 년에 한 번씩 좀 휴양차 오시면 그때는 한번 들르세요. 이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한테서 그걸 배웠어요. 파키스탄 친구를 후원을 했는데 우리 한번 부를까요? 선교금 줬다고 부르지 마. 그게 무슨 모매너야. 선교는 그냥 선교지. 내가 선교했으니까 너 와서 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올가 맨다는 거예요. 구제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해 주시는 어떤 분에게 이제 인사를 드리러 왔더니 목사님 이제 오지 마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싶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도리는 해야죠. 목사님 오시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기를 8, 9년째 하고 계세요. 사실 좋은 것도 뭐 명절 때마다 뭔가를 좀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도 사실 이렇게 뭐 교회가 형편이 대단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개의치 않고 본인 일 열심히 하고 그거에서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묻지도 않으시고 엊그저께는 우리 이상길 선생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차가 고장났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차가 막 전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금방 고칠 것 같대요. 근데 제가 기도발이 떨어져가지고 그런가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원인을 찾아가지고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일을 차 고치느라고 계속 거기 있다가 차 고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형님 기도 제목 주세요 그랬더니 저 이번 올해는 정말 잘 돼서 울den등산교회 홍보 많이 하고 싶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맨날 그래요. 밥을 사려고 해도 밥을 사주시고 저희가 당연히 은혜 받았으니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돕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지금 연락처도 없는 분한테 헌금이 들어와요. 이분 연락처를 지웠거든요. 제가 예전에 우산병원에서 그 매진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매월 하세요. 이찬미 선생님. 그러면 뭐라도 공치사라도 해야 되는데 몰라요. 연락처를. 근데 그분은 우리 계좌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헌금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 모이실 때마다 그분들 갖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분들처럼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분들처럼 하셔야 돼요. 뭔가 공치사를 받고자 뭔가 내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면 내 일당 한 이틀치 정도는 이렇게 쓸 수 있는 배짱 나 당장 없는데 에이 하나님이 주시겠지 뭐 내가 뭐 악한 일에 쓰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오늘도 맨 처음에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세요? 밥도 좋은 거 먹고 근데 진짜 섬기시는 분들 보니까 밥은 삼각김밥 먹고 다른 분들은 고기를 대접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존경받으실 만한 분들이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이웃이냐? 강도 만난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편을 가리고 사람을 가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아파트 단지 내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임대 아파트랑 같이 있으면 아파트 애들이 일로 오지 못하게 이건 우리 재산이니까 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저는 너무 속상해요. 그 아파트에 목사님도 사실 거고 장로님도 사실 거고 권사님들도 사실 건데 그런 의견이 나오면 앞장서서 그거 아니지 않아요? 하면서 놀이터는 개방합시다. 아이들이 좀 마음껏 놀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입구가 이렇게 차단된 동네를 볼 때마다 도대체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왜 가만히 있지? 왜 이 문을 열지 못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를 왜 먹었냐고 물어봤더니 뒤에 임대 아파트가 살아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길로 다니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전도갈 겁니까? 왜 이웃이 되지 못하고 그들을 차단하고 원수처럼 적처럼 강도 만난 사람처럼 피해 다니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경건한 척하면서 전도하러 다니고 띵동띵동 하면 잘 다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변장한 모습에 속지 않아요. 우리 일상. 여러분 일상 속에서 친절, 일상 속에 배어져 있는 거룩한 습관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들인 거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 알아요. 구제에 대고 성경하는 거 아는데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다? 죄다라고 야고보서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도와줘야 되는데 그럼 도와주세요. 조금이라도. 보태줘야 되는데 보태주세요. 뭐 터키 막 성금 같은 거 막 전화번호 누르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하세요. 근데 계속 막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적정선이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마가복음 3장 4절 5절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구경을 뒤짐지고 구경합니다. 아하 오늘 안식일이야? 일하면 안 돼? 손 마른 사람이 왔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고치나 볼까? 안식일날 일을 한다고? 그의 속마음을 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배만큼 그러니까 예배보다도 중요할 수는 없죠. 근데 예배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선을 행하는 일에는. 예배만큼의 어떤 우리의 집중력이 있어야 되겠고 예배만큼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디 나오겠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금식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부축을 흘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제가 오너잖아요. 막 오너가 막 거룩하게 주일날 구별하여 예배를 지키고 11조를 많이 하고 막 금식기도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직원들이 일하는 만큼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 그게 거룩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많이 벌어서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금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자비 없는 평상시를 살아가다가 마치 거룩한 척하고 예배하는 그런 제사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돼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범위를 좀 넓혀볼까요? 마태복음 5장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만의 범위가 아니라 어떻게요? 완전히 등진 사람들, 원수에게도 원수를 어떻게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건 세리들도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그렇게 살고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준까지의 믿음은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관찰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래요. 그래서 위로하십시오. 우리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다문화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과 친해지세요. 그러면 그들의 언어도 배우고 그들의 문화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 나라 가서 선교하지 않아도 이분을 해서 통해서 선교할 수도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고 불쌍히 해서 가까이 가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이웃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고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도 그런 이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것이 간증이 아닌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간증은 다 결론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망했다가 예수 믿어서 잘 됐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저기 간증은 뭐예요? 자기 말로 간증을 못해요. 왜? 다 순교해가지고. 나는 잘 됐는데 예수 믿어서 다 퍼주느라고 사실은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가 간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다 보니 강도한 자를 만나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요. 그 간첩 잡다가 부상을 입으셔서 장애가 있으신데 차가 벤츠예요. 근데 이제 요즘 그 다리 수술을 해갖고 이제 쩔뚝거리시는데 하필이면 뒤에서 트럭이 쾅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리는데 목발 짚고 막 내리니까 벤치에서 웬 어르신이 막 목발 짚고 내리니까 그냥 큰 사고다 싶어서 운전자가 도망을 갔어요. 와이프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대신 온 거예요. 다친 데가 없나 신랑. 근데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안 할 거니까 약속 좀 합시다. 우리 교회 4번만 나갑시다. 우리 교회 아닌데 제가 교회 4번만 나가고 그건 내가 확인 안 할 테니 교회 4번 가시고 내 차는 내가 고칠게요. 사고를 몇 번 당했는데 다 그런 식이래요. 장로님이. 그러니까 권사님은 장로님을 싫어해요. 자꾸 나가면 손해보고 오니까 싫어해요. 근데 자기는 내가 베풀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내가 더 비싼 차가 나를 박았으면 내가 당연히 돈을 받는데 나보다 안 된 사람이 박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이걸 청구하냐. 쿨하게 난 내가 보험 처리하면 되지 않아. 우린 그 정도면 되잖아.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멘? 그 찌그러짐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벤츠인데 차가 참 안 됐어요. 장로님 만나가지고 차가 참 안 됐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베풀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모일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렇게 여러분의 그 인맥이 확장되어지면 그 여러분의 모임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만큼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랑과 더불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의 몸뿐이 아닌 영혼도 구원 얻게 될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그런 이웃이 더해지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